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일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정말 충분한 것일까? 만약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으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래 읽으셨지만 정작 핵심적인 구절들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 상자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석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뭔가 아쉽고 기도해도 확신이 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 핵심 구절 10가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히 암송할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구원의 길을 가장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202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60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혹시 제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할머니께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의 주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60년 동안의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도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저는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건강도 잃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강조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젊으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영생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의 문제야.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 청년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그 후 그 청년의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영생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현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는 판타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슈네르게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는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협력시켜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2022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런 사고도 선을 이루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그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에 우리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5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거할 곳은 헬라어로 모네입니다. 이는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히 살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할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뒤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저는 그 집사님에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집을 짓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네요. 이 땅의 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군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의 역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이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혼란스러울 때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것이 점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해봐. 성령님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 청년이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후 그 청년은 선교사가 되어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가장 명확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반복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이 따라옵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현재의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찾으라는 제테오입니다. 이는 간절히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크로어입니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020년에 한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 어머니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아들이 첫 번째 대학에 떨어진 덕분에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신앙도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어려움, 고난, 시련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반드시 해결책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다른 길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셋째,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2019년에 한 사업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한계에 왔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사업이 회복되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자백하다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이는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완전히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2023년에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저는 그분과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정말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심으로 자백하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10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십니다.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모든 것을 닦아주십니다. 둘째,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셋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울함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넷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섭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핵심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둘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크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셋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 영생의 현재성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넷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섯째,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해 주님의 재림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섯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보장입니다. 일곱째, 마태복음 7장 7-8절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덟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보장입니다. 아홉째,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습니다.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열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10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영원한 사랑입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진심으로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더욱 소중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10가지 핵심 구절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되새기십시오.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전할수록 더욱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귀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10가지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